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유빈이는 스피커를 켜주세요. 유빈 암송 성경 말씀 읽을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켜주세요. 이스라엘 가족, 야곱이죠. 이스라엘 가족은 70명이 애굽 생활을 시작해요.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 명 이상의 인구로 번성합니다. 거기다 매우 강화했어요.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 왕좌에 앉았어요. 기존에 있는 왕을 죽이고서 새로운 정권이 생긴 거예요. 이 새로운 왕이 그렇죠. 백성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나라를 구했지만 주변 나라까지도 구했지만 끊어졌어요. 교육이 끊어졌어요. 기존에 바뀐 정권이 지난 정권의 저 인물들을 역사에서 삭제해라 이런 식으로 그걸 말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요셉을 잊혀졌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백성에게 새로운 왕은 말합니다. 10절하고 1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점점 번성해졌어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했는데 점점 더 번성하고 온 지면에 가득 찼어요. 국고성 비동과 이 람셋 건축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때 지은 게. 감독자들을 세워가지고 엄하게 다스렸어요. 뭘 하든지 후려치고 보는 거예요. 조금 실수를 하면 바로 저 채찍이 이제 하마 가죽, 악어 가죽, 그래서 찢어지지 않는 채찍이에요. 저걸 이제 등에다 후려갈기면 소스라칠 정도가 되는 거죠. 저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번성하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산파, 유명한 산파 2명, 대표 산파들을 부릅니다. 시프라와 부하를 불러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기회를 봐가지고 죽여라. 목을 졸라서 죽여라. 그때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습니다. 바로는 얘기했습니다. 왜 안 죽였느냐? 애들이 왜 이렇게 많느냐? 죽인 아이들이 몇 명이냐? 없사옵나이다. 왜 그렇지? 히브리 여자들은 강인해가지고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들을 다 출산한 후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바로 왕은 히브리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때에 레위 지파 안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은 잘생긴 아들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겼어요. 출애굽기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사이에 두고 와타셈에 이걸 둔다야 둔다 떠나보낸다 아니에요. 둔다. 와타셈 마스프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일강의 갈대예요. 현재 나일강의 갈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갈대 사이에 락킹 시킨 거예요. 바구니를. 나일강의 모습이 이런 나일강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나일강에 이 솟아 있는 이 갈대들, 요 수초들이 있고 솟아 있는 갈대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개역개정 반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랑 똑같고 새 번역은 갈대 사이 뒀다. 우리말 성경은 갈대 사이 뒀다. 현대인의 성경은 강변의 갈대 사이 뒀다. 개역 한글은 하숫과 갈대에 뒀다. 킹제임스 번역은 가장자리 창포들, 요 갈대랑 비슷한 거야. 창포들 사이에 뒀다. 공동 번역은 갈대 숲속에
강가 갈대 숲속에 놓아두었다. 쉬운 성경은 큰 풀들 사이에 두었다. 현대 성경은 숲을 사이에 놓아두었다. 이렇게. 킹제임스 흠정역은 강가의 부들 사이에, 부들이 요 갈대랑 같은, 요게 부들이에요. 한약재로도 쓰이는데 요 사이에 두었다. 그때 하세수트 공주가 왔어요. 하세수트 공주는 투투모스 3세의 섭정 정치라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들 이 투투모스 3세, 이 파라오, 이 바로, 파라오하고 바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3세를 왕에 앉히고 2세가 죽은 다음에 3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실정치를 이 하셉수트 공주가 했어요. 이분이 결정권을 다 했어요. 나라의 모든 것을. 그런 사람이 지금 이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공주가 가 아직 안 죽었고 그렇지요. 아직 죽지 않았지요. 여왕인 거예요. 그렇지요. 이 하셉수트 공주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하셉수트 공주는 애굽의 우상신 굉장히 많아요. 파리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정결의식을 하러 나일강에 온 거예요. 하셉수트가 목욕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면 얘들아 깨끗이 정화된 물 받아놓거라 하면 방에서도 할 수 있고 뜰에서도 할 수 있고 거실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쇼를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나일강에 친히 내려온 거는 신성하게 여긴 나일강에 자신을 몸을 씻으면서 자신이 바라는 우상신에게 잘 보이려는 거야. 깨끗하게 정결의식을 하러 온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동네 구청장들이 돌아다녀도 용인시청장 누가 돌아다녀도 알아요. 누가 왔다 갔다 해요. 백성들은 알아요. 배지를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왔다 가도 알아요. 수행원들과 같이 가고 장관이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페트로칼 타고 가요. 국기 꽂고 비상라이트 끼고 이렇게 다녀요. 버스 전용차로로 가기도 해요. 앞에 사이카가 앞뒤로 있어요. 외교사절단이 올 때. 백성들은 알아요. 왕족의 이동 동선을 알아요.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때 그 아이의 누이 어른은 나타날 수 없어요. 어른이 나타나면 야, 네 자식이지? 이게 바로 왕을 어겨? 아이가 이렇게 클 때까지 애를 나일강에 안 던졌어? 이렇게 명령 불복종이야? 온 가족 데려와 처형시켜. 소녀, 이 아이의 누나는 멀리 봤어요. 일이 잘못되면 모른 체 하면 돼요. 소녀. 애기니까 여자애기. 자기 그 애하고 상관없다고 잡아뜰 수 있어요. 멀리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미리암의 센스는 민첩하고 빨랐어요. 이미 부모하고의 그 디스커션, 토론을 거쳤어요. 만약에 히브리 아이를 발견했을 때, 야, 부정하다. 바로 왕이 명령했는데 아직도 살아있구나. 바로 왕의 말을 안 들은 부정한 백성이로다. 발로 차별하라. 이렇게 저 바구니를 빨리 버려라. 이런 상황이면 미리암은 나설 수 없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더니 불쌍히 여겼고 호감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나 하면서 호감이 있어요. 오 하면서 이제 미리암은 하셉스트 공주의 얼굴빛을 봅니다. 호감이 있구나. 우리 동생이 핸섬하긴 해. 이러면서 이때 나섰어요. 그게 9절이죠. 그때 아기의 누이가 다가가서 당신을 위해서 아기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말했어요. 하세스트 공주는 이 아이가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어요. 오, 괜찮은데 튼튼하고 잘생기고 어이구 불쌍해라 이러면서 힘이 있는 공주였어요.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에 오케이 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요게벳과 아므람은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왕족들이 돌아다니는 이동 동선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락킹시켰어요. 갈대 사이에 바구니를 꽂아놨어요. 그리고 하스스트 공주와 그 시녀들은 그걸 발견했어요. 공주가 정결의식을 하는 동안에 시녀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보호하려고.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공주를 보호하려고 왔다 갔다 했어요. 발견하고 이 아이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하스스트 공주는 이렇게 말하지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가 자라고 어머니 요게벳은 하셉스트 공주에게 아기를 보냅니다. 아기는 엄마는 아기를 살리고 삭도 받았어요. 생활비도 할 수 있었어요. 히브리 가정교육을 시킬 수 있었어요.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아이에게 계속 듣는 거. 한마디도 아이는 못해도 그 교육을 받아요. 그 정신과 그 태도를 받아요. 그리고 공주에게는 자신의 피로 양자를 삼을 수가 있었어요. 남편 쪽에 다른 파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아이, 양자를 삼을 수가 있었어요. 이 아기는 공주에게 가서는 왕궁 교육을 받았어요. 어머니에게는 히브리 교육을 받고 왕궁에 가서는 왕궁 교육을 받았어요. 전쟁학, 문학, 필사법, 외국어, 외교 실무. 이 당시 수사학은 최고로 쳐주는 학문이었어요. 웅변과 이 변론, 요 수사학을 받았어요. 모세가. 이집트인이 가장 높이 평가한 이 교육들이죠. 히브리인들이 받을 수 없는 교육을 이 아기는 받았어요. 그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머니가 모세라고 졌습니다.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보니까 집안이 투투 모세 이렇게 모세들이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을 치는 사람을 쳐 죽여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어요. 이때 모세는 애굽에 있을 수가 없었고 도망가서 애굽을 떠났어요. 미디안 광야에 도착했고 우물가 옆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드로의 초청을 받아서 대접을 받아요. 이드로는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고 이 둘은 아들을 낳았어요. 게르솜을 낳았죠. 출애굽기 2장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났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우리가 외울 지경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한 바로 그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알고 오셨더라라고 써 있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들린지라.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이 관심 가질 거는 손바닥만한 그 핸드폰에서 주는 그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내게 인도하신 그 곳,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부모의 품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보호장치가 없는 곳에 아기는 홀로 있었어요. 뚜껑을 열었는데 바구니 뚜껑이라 이 맞나요 표현이? 바구니 덮개를 열었는데 부르짖었어요 아기가. 하세스토 공주가 그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지난번 기도 주제로 말씀드릴 때 고아는 2번 버림받기 싫어서 불평 안 한다 그랬잖아요. 요청 안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세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리세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람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진행하세요. 하나님이 혼자 망토 두르고 돌아다니면서 바로 나빠하면서 치고 너희들 괴롭히면 안 돼 하고 딱 빗을 쏘고 없애고 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행하세요. 잘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벤져스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말해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사람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세요. 떨기나무입니다. 저 나무가 불타 있어요. 모세가 봤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 양을 치면서 갈 때, 호렙산을 지나가고 있을 때 광야니까 풀을 먹으러 산에도 올라가야 돼요. 풀이 모여 있지 않아요. 드문드문. 저 나무가 불타 있어요. 근데 불타면 몇 초 지나면은 저가 사그러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불이 안 꺼져. 나무도 그대로야. 나무가 소실이 안 돼.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저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돌이킵니다. 저걸 보려고 간 게 아닌데 가다가 저게 눈을 떼었고 가던 길 되돌아옵니다. 가던 길 돌이켜서 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6절 자신의 소개를 모세에게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주인공들은 다 죽었잖아요. 이제 또 새로운 사람한테 또 소개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개를 또 합니다. 우리가 외울 지경이 됐어요.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 주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사람의 무엇이 아니었어요. 두려운 존재였어요. 두려운 존재.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데려가는 사람, 그 데려가는 것을 처리할 사람이 바로 너야 너. My choice, you, 모세. 너야 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사람이 너야 너. 이걸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내가 누군데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해. 처음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말할지도 설명해 줍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불의를 보면 사람을 쳐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아주 공감하고 힘도 셌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개인적인 사생활은 불의한 것을 보면 못 참고 쳐 죽였어요. 하나님을 이제 만났어요. 모세의 신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면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곧 땅, 곧 가나안,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했고 애굽 왕에게는 사흘길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갈 때 너희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할 거야. 그런 달콤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모세의 질문에 설명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친절하게. 모세는 안 믿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게 터키 콥카프 궁전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 근데 이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터키의 콥카프 궁전에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뱀으로도 바꾸시고 모세의 손을 나병 걸린 손으로도 바꾸시고 원래대로도 바꾸십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말을 못하는 자라고 하니까 얘야 모세야 그 능력이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기 힘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죠. 그리고 이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큰 난리를 겪고 나서 너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인사하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의 가족은 애굽으로 돌아가요. 이때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이 할례를 게르솜한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대의를 생각한 모세. 나는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바로 왕을 만나서 단판을 어떻게 짓지?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 대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이방인을 구별하는 할례, 포경수술이죠. 자신의 아들에게 그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때 아내 시보라가 아들 게르솜을 잽싸게 할례합니다. 표피를 베어서. 그리고 모세의 발에 갖다 대서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모세가 살았어요. 돕는 배필 시보라예요. 남편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화낸 그 원인을 해결하고 남편을 살렸어요. 돕는 배필 시보라. 이렇게 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번에도 말씀하세요. 가서 모세가 광야에 있으니 가서 맞이해라. 그리고 모세는 이적을 행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을 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있죠.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어떤 때예요? 여러분이 가장 싫었던 게 어떤 거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남들한테 말로 설명하기 힘든 여러분의 사정들.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고통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오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갑자기 또 아론에게 또 나타나셔서 모세 데려오라고 맞이해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 있어 너를 가르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를 살고 1년을 살면서 벌써 구정이 지났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좋았고 유튜브가 좋았고 인스타가 좋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는
히브리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변절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변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의 실수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라 주옵소서. 우리를 벌하여 주시는 게 두렵사옵나이다. 인애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